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평화의 임금으로 오시지요.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제26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의지하여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여호야김 왕 때에 활동했으며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그 일을 힘썼던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성전 예배를 더럽히면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만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위기는 이스라엘 왕 때, 여호야김 왕 때만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그 위기의 모습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선포된 말씀을 가감 없이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급속히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요시야는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거짓 선지자들 또 우상을 청산하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의 뜻에서부터 벗어나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왕과 백성들의 악행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말씀을 당부하시죠.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들을 들은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고 회개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차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때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비로소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제일 우선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성전은 과거에 세웠던 실로의 성전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 이 실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전이라기보다는 성막이죠. 텐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머물던 장소가 실로였는데 나중에는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이 우상숭배의 근본 본거지가 되는 아주 큰 불행한 장소가 되고 맙니다. 마치 이 실로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성막을 만들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두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실로에 있는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적에게 빼앗기고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 이들은 죽임을 당하기 말았습니다. 이처럼 택한 백성이라도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의식에 빠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정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징계에서 벗어나도록 빨리 죄를 돌이켜야 하고 그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께 뉘우쳐 나아가야 한다는, 재앙을 받으라가 아니라 재앙을 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생명길로, 구원길로 인도해 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살던 사람도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다시 살 길이 열립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시리라. 오늘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성도들이 기쁘게 듣고 순종하면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실을 고치며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의 거룩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죽음을 무릅쓰고 백성들의 죄악된 행동을 지적하면서 주의 말씀을 바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선지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고 듣는 이들은 듣고 싶은 메시지만 선택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잘 새겨 듣고 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또 내 마음에 맞닿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며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서는 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귀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의 시대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신앙의 위기, 영적인 위기의 시대임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신앙의 영적인 위기에서부터 붙들어 건져내어 주옵소서. 오늘 예레미야 시대의 요시야 왕의 그 선행을 벗어버린 여호야김이 온갖 악행을 범했을 때에 왔던 이 영적인 신앙적인 위기의 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제대로 바르게 가감없이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복잡한 환경들, 또 어려운 상황들에 주눅들어 위기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신앙적인 위기를 극복함으로 하나님 열어주시는 참되고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날들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 우리 온 가정, 그리고 속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